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헛소문이 아니라 역사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죽음과 수많은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이 기독교의 부흥,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헛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활주일로 제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부활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부활을 아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그러면 그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어떠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겉모습, 이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과 방향이, 가치관과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그런 삶을, 그런 방향을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늘의 것을 먼저 찾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기 전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찾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근데 무엇을 찾아요?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잠깐 보여지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그것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을 찾잖아요. 사람들은 중요한 거 절대 찾지 않습니다. 돈도요, 잃어버린 것, 10원, 요즘에 10원짜리는요, 돈도 아니더라고. 옛날에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버스 토큰 같은 거 살 돈이 동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원을 찾으려고 제가 진짜 한 3, 40분을 땅을 보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서울에. 근데 필요 없을 때는 또 이게 눈에 많이 보여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말 그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찾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뭐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거 필요한데?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 저쪽 방 사방팔방은 다 두더지같이 뒤졌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찾아냈단 말이죠. 이 땅의 사람들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요? 세상의 것을 대부분이 찾아요. 그 찾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찾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어요.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찾는 자는요,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그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그냥 지식을 파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은요, 학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시간을 우리가 쓰느냐, 우리의 물질 어디에 쓰느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냐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어지면 의사의 말을 청정해서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의사가 말한 처방대로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해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놓아버리고, 의사가 처방했는데도 그거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막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으라는 거 안 먹고 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점검 맞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영적인 병원에 와서 영적인 의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단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부담으로 받지 말고, 이건 내가 성장하고 살기 위해서 오늘 처방하고 진단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삶의 기준, 판단,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삶의 우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우선은 뭡니까? 당장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손에 잡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것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로는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어리석고 그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기준 아래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지면은 땅의 것은 저절로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냥 포크레인이 한번 싹 공사해 주면 될 것 같다가 우리는 그 삽으로 애써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일하려고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먼저 세상 것을 취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공고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말씀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길이 되어지고 그것이 강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는 이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다. 하늘의 것을 찾고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이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그거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네가 그 결과를 얻으려면 너는 힘들어. 그럼 내가 해주면 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심을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방향을 잡고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찾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같은데요. 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삶은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주님 편에 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삶의 우선순위가 절대 여기 있지 않아. 그러면서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준다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지요. 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기적은 말씀 플러스 믿음, 순종 결과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결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내면은요, 하나님의 공식은 오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돼 있다. 자,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잠깐 떠올렸다 아까 말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이 중심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좋은 걸 보거나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이쁜 거 보면 저거 사야 되는데 근데 안 샀어. 집에 와서 가만히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때 50% 세일인데 저 엄청 비싼 건데 50%이면 반값인데 그 잠을 못 자. 계속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저는 어제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자다 일어나자. 아니 정말 한 5분 나이로 눈을 뜬 것 같아. 근데 그건 카페인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잔 거고, 여러분들은 자꾸 그 생각, 여러분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물질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라,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땅의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생각과 모든 기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것은 그 반대의 개념이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 이게 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생각들, 육신이 기뻐하는 모든 생각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됨을 몰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쟤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이 친구를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 같은데 하나님은 봤을 때 너는 내 말씀에서 벗어난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나와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는 것도 모르니? 너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런 자가 어떤 자예요? 육신의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우리는 채울 수밖에 없지만 그 육신의 필요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별로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요. 육신의 탐욕과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다들 헛된 것이고 다 부패된 것이고요,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다 부담스러운 것들인 거예요. 다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전에는 땅의 것으로 이 소망을 갖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주목하고 마음을 두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생명은 이제 그의 가치관과 기준과 방향과 삶의 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뭐 길거리에 있는 거린들 보면요, 그냥 참 거진가 보다, 그렇죠? 그냥 어렵게 저렇게 사시나 보다,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거린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거린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가진 것들이 있으면 일부를 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집중하니까 하늘의 마음이 내 육신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딱 만났을 때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 문제 이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이 땅에 되어지는 현상과 현실에 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걱정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왜 주어졌을까?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지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아멘. 근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기준을 두고 생각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찾는 자는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나 모세나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요셉, 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린 나이서부터. 모세도요, 그 왕국에서 왕자로 자랐다가 살인자가 돼서 저 광야로 도망가서 정말 40년 동안 그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죽은 자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 다시 콜링을 하셔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성경의 구약의 신약의 인물들을 왜 그렇게 혹독한 그 상황의 그 여정들을 걷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 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삶도 모세와 그 요셉 똑같이 그 길 가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것이 생각의 기준이 다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마지막으로는요,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아간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미 죽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안에는 이전 방식, 우리 삶의 스타일,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끝났다. 십자가에 다 우리는 못 박혀 죽은 자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우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영철 집사는 죽었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배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것에 주목하는 자가 되어졌지만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확 그냥 덮어버리니까요, 우리는 그 과거의 육신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육신을 따르던 자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스타일은 영의 것이 되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만 주목합니까?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갖는 자다. 여기서 여러분들 감추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감추어진 거.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감추어진 건 볼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안이 열리면은 영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감추어진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 보이는 결과, 보이는 상황들, 보이는 관계들.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들이 결과가 좋으면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고, 보이는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참 힘들어하고, 여러분 두 눈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삶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세계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게 되어질 때 확 낙심하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거든요. 보이는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의 중심이 딱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이게 또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냥 뭐 길에 가면은 널려 있는 것이 여러분들 보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 다 주워서 다 부자가 되지. 그런데 유튜브에 봤더니 어떤 필리핀에 아주 못 사는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다이빙한 거예요. 거기에 흰 뭐 이상한 돌을 막 못생긴 흰 돌을 하나 거기서 주운 거예요. 희한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그 대나무 침상 밑에다가 10년을 넘게 이렇게 그걸 놔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돌을 갖고 어디에 이제 감정할 수 있는 곳에 갖고 갈 일이 생긴 거야. 계기가 생긴 거야. 주위에서 이상하다. 저 한번 야 뭔가 저거 희한한 것 같은데 돈 될 것 같은데 한번 저거 감정을 받아봐라. 그랬더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 그 값어치가 1000억 단위의 진주였던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굴러다니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그 농부가 부지런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신앙과 순종을 통해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잖아요. 누워있는데 감이 뚝 떨어지고 누워있는데 구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 그때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에 열리게 되어질 때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주님의 그 제자들 부활의 소망으로 똘똘똘 뭉쳤잖아요. 그들은 타협과 그리고 또 회유와 여러 가지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다 주어졌는데 흔들리지 않았어. 어느 자리까지 갔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 부활의 생명을 바꾸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찾는 것,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른 것,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가 될 만한 것이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될 만한 것입니까? 영철사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영철사한테 영철사님 제가 10억을 줄 테니까
두 눈 다 뽑아주시고 장기 다 빼서 저한테 좀 주세요. 10억은 좀 안 되겠다. 50억 줄 테니까. 영철 사람은요, 100억 줘도 1000억 줘도 두 눈 뽑지 않고 여러분들 장기 다 주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딱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나라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더 가치가 있고 생명을 걸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부활의 소망이 없게 되어지면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세상 따라가게 되어지고 주님 등지고 십자가 등지고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노동하고 변화가 있던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다시는 육신의 것에, 육신의 삶에, 육신의 시간에, 육신적인 물질에 허비하고 소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을 꼭 붙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점검해. 나는 무엇을 찾는 자인가? 나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단,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게 세상 기준인가? 그게 육신적인 기준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는 것들이 바꿔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집착되어 있는 것들이 바꿔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